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어제 그 시편 20편 그 하반부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름 부음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요. 시편 20편과 떼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 주실 것을 이렇게 기원하는 노래였죠. 그렇다면 21편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승리를 누린 뒤에 와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감사, 찬송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편, 21편은 20편은 시작이라고 하면 21편은 종결, 완결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정서적인 상황, 마음, 이것도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겠죠. 20편에서 노래했던 사람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떨림, 또 염려스러움, 심지어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자칫하면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마 시편 20편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 그 다윗의 심정은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알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는 우리 일상에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21편은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를 쟁취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실제로 누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모든 것은 가는 것 같아요. 신앙뿐만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 없는 인생, 관계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은 그게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의 인생이 된 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의인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을 머리에 두고 21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편도 그랬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편을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과거형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1편은 20편의 후속편이다, 완결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7절은 20편 6절에서와 같이 뭐 대제사장의 선포이든지 선지자의 노래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화답이든지 그렇게 7절이 나오고 8절부터 13절은 미래형으로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셨던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그로 기쁘고 즐겁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0편의 완결편, 여기 보면 주의 힘으로 그랬잖아요. 10편 20편 6절에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의 힘은 어떤 힘인가? 구원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힘. 앞에 20절에서 그 구원하시는 힘을 주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21편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기도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죠. 10편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고 온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게 아름다운 복이 지금 우리말도 그렇지만 그 좋고 좋은 거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거. 그 복. 예. 뭐 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꾸밀 게 있나요? 그냥 복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복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것의 기준이 이제 뭐 세상의 명품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시고 정말 좋은 복으로 그에게 허락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랬어요. 순금관은 언제 쓰는 겁니까? 그가 다스릴 때, 임금으로 다스릴 때 쓰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순금관 쓰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20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금관을 쓰는 자리는 다윗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받고 가장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평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옮겨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세요? 평화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염려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앙으로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해결해 주시나? 누가 이기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조차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평화, 평강,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아셔요. 그래서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보다 더한 강력한 힘이 없죠. 야, 봐.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센 전도가 어디 있어요? 더 센 강력한 그런 찬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앞으로 해주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파워풀해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전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경을 꺼내 들고 이 성경 말씀에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력한 전도. 왜냐하면 내 삶 속에 그 열매가 있잖아요. 야,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내가 이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게 뭔 줄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이렇게 나를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 준 거야. 물론 삶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어요? 내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는 것이 쉽잖아요. 내가 전에 이런 거 너 알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이렇게 나를 옮겨 놓으셨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안다면, 배경을 안다면, 아, 저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왔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아, 그걸 기뻐하고 있구나. 그것을 저 사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전쟁을 이기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평안의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나를 옮겨 놓으신 거. 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복을, 믿음의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전쟁에 나갔다 패한 사람, 전쟁에 나가 이긴 사람,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지금 즐거운지, 기쁜지, 아니면 평화로운지, 행복한지, 행복하지 못하고 슬픈지, 근심에 쌓이는지 왜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과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과 문제 앞에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4절부터 6절 볼게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영원한 장수. 그리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장수 그러면 이게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가 영원하대요.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장수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대요. 복도 좋은데 앞에서는 아름다운 복이라 그랬고 여기는 지극한 복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계속 꾸며지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주세요.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쪼잘쪼잘 이렇게 조금씩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주세요. 그냥 이렇게 수표 있잖아요. 수표에다가 이렇게 쓸 때 그냥 덜덜덜덜 떨지 않으시고 백지수표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주는데 아까운 게 있어요? 막 손 벌벌벌 떨면서 자녀들에게 뭐 주려고 하는데 아빠 나 지금 학교에서 뭐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랬을 때 부모님 중에 누가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주는 부모 있습니까? 호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부모는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준다. 큰 게 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 영원한 것을 주셔요. 끝없는 것을 주셔요. 지극한 복을 주셔요. 지극한 복. 네. 6절에 보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이왕이면 구하실 때 이렇게 영원한 것, 지극한 것,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너무 작게 구해요? 하나님 요만큼만 아니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리고 남는 거는 나누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있을래니까 그게 넘쳐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나누면 쉬워요. 내가 있는 만큼 누리고 그리고 남는 것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나누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누는 사람이 커질까요? 아니면 쌓아두는 사람이 커질까요? 나누는 사람이 더 풍성해질까요? 쌓아두는 사람이 풍성해질까요? 성경의 원리는 나누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요. 보세요. 여러분 나누는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쌓아두는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가 큰 성도이고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지금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 나눔의 일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다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교회이고 큰 성도라는 증거예요. 건물이 크고 등치가 커서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큰 교회이고 큰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통로가 큰 복을 누리는 큰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 기도 응답의 복은 1절부터 다시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럼 뭐 더 필요한가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지극한 복. 생명이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을 주시면 얼마큼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것, 최고의 것,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편 6절처럼 이게 누가 했는지 그 화답의 노래이지만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게 화답의 노래라고 하냐면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그 고리예요. 고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아마 누가 화답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현재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치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 임금을 향한 노래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도 붙드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쓰여졌던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의지하오니 현재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계속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추격하는 사람이 된대요. 9절에 보니까 왕이 노래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케 하신대요.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금화를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놋화를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앞으로 이렇게 보호하신대요. 원수들을 오히려 승리케 하는 사람이 된대요. 승리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은 옛날에는 컸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누리세요.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그분이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신앙은 뭔가 내가 뭔가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예배를 누리는 거, 기도를 누리는 거, 사랑을 누리는 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세요. 예배를 누리시고 헌신을 누리시고 봉사를 누리시고 내가 마음껏 우리의 직분을 누리세요. 헌금을 누리세요. 헌금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누리세요. 여러분,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신앙은 뭐냐? 누리는 거다.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해야 되는 줄.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누려나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니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거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토록 찬송의 대상이 우리에게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벌써 금요일 한 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지극하신 그 복, 영원하신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용남 성미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성미사님들은 저 사진에도 있지만 은퇴하시게 됐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성미사님들을 위한 그 사역을 또한 꿈꾸고 계십니다. 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손주를 보셨는데 손주가 좀 이렇게 아팠다가 또 잘 퇴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성미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히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큰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해주시고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너무 작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통로가 되는 은혜와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찬송하는 은혜와 복을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를 누리게 하시고 봉사와 충성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